우리 예배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저하고 함께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동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명 분이의 상에 두었으며.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희 가정이 영국에 온 지가 2002년도에 영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을 한 해를 지나고 나서 2013년도 봄에 이제 파크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파크에 어느 날 봄에 3월경에 이렇게 파크에 가 보니까 파크마다 이게 꽃이 수선화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 꽃이야? 이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꽃을 이렇게 심어 놓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어 놓은 게 아니라 덩이 뿌리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봄이 되면 봄을 알리는 꽃 수선화가 피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서 한국에서는 뭐 파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꽃이 이렇게 덩이 뿌리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을 자주 못 봤기 때문에 참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땅 속에도 이렇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이 스위스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셋째 날에 유럽 최고봉인 인터라켄에 있는 융프라우요를 이제 등산 열차를 타고 등정을 했는데 이 융프라우요가 해발 3,454m에 이르는 매우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 산봉우리에서 또 여름에 갔지만은 아직도 그 산자락에는 많은 눈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참 아름다운 그 절경을 볼 수 있는 참 뭐 이게 말을 하지 않아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비경의 모습이 펼쳐진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과 고백을 이게 드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멋진 대자연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이대하시고 모든 생명의 신비의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렇게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이 대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좀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드린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0년 전에 교부였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씨앗이 매일 자라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곡식을 만들어내어도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는 지금도 매일 이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늘 보니까 습관이 되어 무심코 지나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 밤에 잠을 자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때로 시절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내가 수고한 것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미 다 준비되고 갖추어진 그 완벽한 곳에서 내가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뜯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신비스럽고 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지탱하고 있는 발바닥부터 하늘의 상공의 대지를 가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비스러움으로 가득 차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이 마음이 무디져서 느낌이 무디져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매일매일 우리는 신비와 기적과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참 경험하기 쉽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소년이 자기 점심을 위해서 가져온 조그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을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다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 기적의 스토리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 오병이어의 스토리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적의 사건, 기적의 일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요.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때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시고, 참 이성적으로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읽는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들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신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능히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 너희들이 그 책임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언덕에 다 모여들었어요. 최소한 오늘 보면은 남자들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나 또 여성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10,000명 아니면 좀 더 많이 잡으면 15,000, 2만 명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다 뭔가 좀 이게 굶주려 배고픔을 느끼는 것 같은데
각자 좀 동네에 가서 알아서 좀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고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먹을 것을 갖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희들도, 제자들 너희들도 내가 행했던 기적처럼 기적의 그 중심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기적 같은 일들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기적은 책임감을 느끼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말인즉 허기진 사람들 각자 각계 전투를 해서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하고, 혹시 또 모르니까 뭐 싸운 사람도 있을 텐데 각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결의 방법을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해라는 것이죠. 그 책임을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떠넘기기 쉬워요. 그죠?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다가 뭘 깨도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자기가 문을 열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떨어지는 곳에다 놨어? 하면서 먼저 1차적으로는 그 잘못 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책임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12월 12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너럴 일렉션 데이가 12월 12일인데 선거날이에요. 선거날. 12가 뭐라고 했어요? 쿠데타 날이라고 했어요? 네. 영국에 선거하는 날입니다. 네, 왜 선거합니까? 지금 원래는 2020년도에 5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그 선거 해인데, 결국 여야가 동의하면서 브렉시트를 어떻게든지 결정을 보기 위해서 선거를 이제 땡겨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당도 지금 3년 동안 브렉시트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로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통과시키지 말자 하면서 씨름해 온 것이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도 어느 당, 어느 누구 하나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총리가 2명이 바뀌었고 이제 3명이 바뀔 차례인지 아니면은 꼭 킵고잉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5,000명, 최소한 15,000명 넘는 많은 군중들이 그 먹을거리를 해결한 문제를 제자들은 가장 편하게 각자 해결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 책임의 1차적인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느꼈던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먹을 건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또 보따리에 자기 먹을 것은 싸우지 않았겠어? 아마 그렇게 하면서
전혀 그런 마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굶주린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동일하게 나오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compassion은 함께 느끼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그 고통을,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compassion 하셨어요. 함께 느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 그들의 아픔,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속창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깊은 곳에 있는 그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말 표현에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 창자 끊어지는 그런 고통 같은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그 어원이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그 아파하는 마음,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갖고서 군중들을 바라보시다. 이미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이 책임은 너희들이 마음속에 지니야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이라든지,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또 세상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쉽게 제자들이 군중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품고 또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5년 어느 가을 미국의 오레곤주에 뉴게네라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거의 농사꾼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 회관에 임원 공연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세상 동쪽에 있는 어느 한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100만 명이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의 그 고아들이 헐벗으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한 부부가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곳의 아이들을 입양할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는 농사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점점 이 부부의 마음속에 이 전쟁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그 마음들이 계속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결국 자기의 농지의 절반을 팔아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코리아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서 8명의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또 입양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부부는 이 사실을 알리고 이 귀한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농사일을 접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6만 6천 명의 한국의 굶주리고 소망이 없는 그 전쟁터의 폐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전쟁 고아들을 6만 6천 명의 어린 아이들을 입양을 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된 것이 홀트 아동복지. 그 이름 바로 해리 홀트라는 그 이름을 따서 홀트 아동복지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리 홀트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농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6만 6천 명의 많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 가정으로 입양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런 대책도 없었지만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또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찾아보아라. 무슨 먹거리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러자 결국 찾은 것은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 초등학생이 먹을 만한 그 도시락이었으니까 보리떡이라도 얼마나 돼요? 5개. 그리고 물고기라도 요만한 크기를 싸가지고 왔겠어요? 그 당시 마치 조그마한 물고기 그냥 말려가지고 구웠는지 튀겼는지 모르지만은 그 물고기 조그만 2개하고 요기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요기할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에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될 때에 하나님, 저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살고 이제 완전히 광야의 그냥 이제 말주변도 다 까먹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싸움의 전략가도 아니고 또 백성들을 구출할 만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 손에서 끌어내고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양떼를 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이 지팡이를 쓰겠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양을 칠 때밖에 쓸모없는 그런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아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들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먹을 것이 없나 두리번두리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어린아이 도시락통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장정만 5,000명이 넘고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신비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적은 나누어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줄 때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도시락을 어린아이, 이거 내 도시락인데요,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준 건데요 하고 자기 혼자 숨어서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은 결코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것을 발견하고, 아이고 이 도시락 가지고 뭘 하겠어, 괜히 이거 가지고 주님께 보여줬다가는 이거 서로 먹기다가 싸우면 괜히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야 너나 먹으라 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또 안드레 제자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참 이게 어떻게 나누는지 꼭 천국에 가면 이 부분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나눔이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신비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년 10월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웨덴에서 10월이 되면 할리몬이라는 데서 노벨 수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노벨 수상자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언제 평화상은 조금 그렇잖아요. 좀 노벨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원래는 없었으니까 평화상도 좀 과학이라든지 또 화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또 생리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경제학이라든지 좀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좀 노벨상이 좀 언젠간 나왔으면 하는데, 노벨상의 권위가 세워진 것은 또 뭡니까? 거기에 또 많은 상금이 있어요. 만약 상금이 없다면은 조금 좀 상의 가치가 좀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2019년도 노벨상 상금을 보니까 약 900만 크로나 정도 돼요. 900만 크로나. 한국 돈으로 하면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되는 그런 상금인데, 1957년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는데, 그런 이 상금을 받고 나서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삽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는 그 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1952년 또 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평화상을 받고 그 상금을 받고 상금으로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봉의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병원에는 오늘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1913년 부인과 함께 영국의 의사 생활을 접고 아프리카로 간 후에 일생 동안 의료 나눔 봉사를 하면서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90세의 나이인 1965년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똑같은 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남긴 그 족적은 지금도 그 남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이름을 존경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나눠질 때에, 베풀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내가 한들 뭐가 있나, 내가 한들 뭐가 있겠나, 그렇게 마치 종이접기 하듯이 점차 좁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기적에 대해서, 기적을 먼저 찾기 전에 내가 거룩한 책임감을 갖게 될 때에 그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드려짐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달란트를 나누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의 인생의 꽃처럼 펼쳐지는 그 축복된 믿음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바로 이 오병이의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나만 위해서 사는 그런 옹졸하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넘쳐가시도록 하나님,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